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6번째에 해당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역시 조금 특이한 부분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책망이 하나도 없고 또 이 칭찬만 있는 교회였으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정말 좀 쉽지 않은 일이고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칭찬받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8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켰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10절을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인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고난이랄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살피는 않았지만 그것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앞서서 8절 하반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저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공식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건데요. 유대 공동체는 당시에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면제를 받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도 이 유대 공동체의 우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로 인식이 되어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외적인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기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밀어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로마 당국에 공식적으로 고발을 했던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 로마 황제 중에서 트라야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던 시절에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이 로마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 이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고한 그런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보고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총독 중 한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보고서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부인한 자들은 제가 불러주는 대로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황제의 형상에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황제의 형상과 신들의 석상은 이 목적을 위해서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러한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소견에는 이들을 석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발자에게 지명된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지만 곧 그 사실을 부인했으며 그들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만두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제의 형상과 신들의 석상에 절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이런 보고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겠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칭찬의 내용이었던 거죠. 저들의 인내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도 다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주 가까운 우리 북녘 땅을 비롯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신앙에 대한 끔찍한 도전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 배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지금 똑같은 21세기에 같은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그런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리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그런데요, 여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 두었다라는 이 한글의 번역의 표현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건데요. 이 열린 문이라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접근성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장 뒤에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열린 문이 등장하는데 4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바로 이 열린 문이 등장하죠.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건 구약의 지성소로 나오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보좌로 부르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말씀이 이 열린 문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오늘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봤던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외형만 그럴 뿐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당이 뭡니까?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회당은 우리 한자 그대로예요. 모일 회자입니다. 집당자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집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집. 그러면 왜 이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언제,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을 잃게 되고 바벨론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곳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회당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종의 회개와 반성의 의미로 회당을 짓고 이곳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낭독하고 들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했고 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고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 중에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본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있었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그 회당의 전통대로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에 말하는 그 메시아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요 성전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은 메시아를 대망하던 곳이었고 그 메시아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추방해버리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합 재수학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성전을 잃고 나서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은 성전과 같이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실패한 곳에서 다시 회개와 반성을 하고 소망을 품는 그런 장소였던 셈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이 마치 무슨 성전이라도 되는 것이냐,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채 도리어 정답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심지어 로마 당국에 고발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열린 문이다. 비록 너희가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열린 문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열린 문의 의미는요,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이 표현들이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 또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 그들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마침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떤 의미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길이 열렸다, 기회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무슨 축구 같은 경기를 볼 때 해설자가 네, 어떤 선수가 오픈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주변에 수비수들이 없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좋은 찬스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닫힌 문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닫힌 문. 닫혔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 모든 길이나 기회가 막혔다라는 그런 의미죠. 고난과 고통, 그리고 환난과 시련에 대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형통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공과 좋은 길과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방금 앞서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주실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것이 완료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열렸다는 건지 닫혔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험에서 면제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들이 시험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당시에 겪었던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더 심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는 그 말씀이 그것을 더 확증해 주죠. 오히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진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문이죠.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죠. 마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언제든 닫힌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인내하는 그들에게 이미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닫힌 문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열린 문을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린 문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죠. 고난과 고통과 환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랄지 경제적인 문제랄지 직장의 문제랄지 관계의 문제랄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일에서 면제되는 일은 없고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린 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씀하는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뭐에 예수님께서 신실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이죠. 구약, 신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설명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뭘 가지셨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열쇠라는 것은 책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문을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열린 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나요? 사실 우리는 닫힌 문이었죠.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수없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 성전 자체에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전은요 온통 닫힌 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방인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서 정결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역시나 접근 불가입니다. 레위인이 아니라면 이 성전 경내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1년 365일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온통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부터 우리는 다 단절되고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모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역시나 그들에게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그룹들로 하여금 화염검으로 그 길목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처럼 닫힌 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문이 열려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끝으로 그 문들이 하나씩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가능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닫힌 문 성전 시대를 끝내시고 열린 문 성전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것이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린 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닫힌 문 같은 그런 모든 일들도 예수 안에서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뭘 가지고서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닫힌 문처럼 보이는 그 일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커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능력을 키우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제약이 있고 한계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닫힌 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문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닫힌 문을 어떻게 열린 문으로 보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 모든 한계와 제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닫힌 문 가운데 계셨고요. 닫힌 문 가운데 사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을 앞서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신 분이셨으니까 왜 우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믿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수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인내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죠. 인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메노. 휘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의미고요. 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인내라는 것은 아래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압력과 어려움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상황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견디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약속합니다. 우리로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씁니까? 남의 것에 여러분 이름을 씁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것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에 그 이름을 쓸 겁니다.
뭐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것들에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그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던 삶이다. 그것이 곧 나의 뜻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닫힌 문과 같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이 열린 문이고 그리고 열린 문이 되리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